수망아, 잘 지냈어? 광명이도 잘 기어다니지? 그래, 기도하고 시작하자.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또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아빠와 딸 사이에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게 하시고, 또 이 비디오를 보시기를 원하시고, 비디오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순간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이 비디오를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의 비밀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똑같이 드렸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제 분을 내고 또 시기질투하는 마음에 자기 동생을 살해했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살인 사건인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셔서 셋이라고 셋을 주셨는데 이제 셋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세상에 많은 민족, 국가, 종족이 있어도 다 두 가지 후손으로 나눠진다 그런 얘기죠. 하나는 여자의 후손, 다른 하나는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뭐냐?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은 누구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뱀의 후손에 속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관계는 서로 원수 관계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선교는 뭐냐? 본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영적 전투다라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하니까 결정적으로 치명타를 입힌다는 거죠. 말하자면 여자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서 그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볼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렇지만 뱀의 후손인 이 사단도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고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결정적인 치명타는 못 입히지만 끊임없이 계속 공격하고 강구하고 그 다음에 손해를 입힌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바로 원시복음인데 원시복음은 복음에 대해서 약간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또 메시아 언약을 맺으시죠. 그 다음에 다윗과 함께 또 메시아 언약을 맺으시죠. 그렇게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 복음의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시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느냐? 바로 여자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나 이 뱀의 후손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벨, 말하자면 아벨은 원시복음을 아버지로부터 전해 듣고 믿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벨은 뭐냐? 여자의 후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의 대를 끊어서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뱀의 후손은 머리가 상하는 일이 없어질 거 아니냐. 그렇겠죠? 그러니까 뱀의 후손은 끊임없이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자의 후손의 줄기가 끊어진 셈이죠. 왜? 아벨이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형 가인이 시기 질투를 하고 미워해서 살해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원시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아벨이 살해를 당했으니까 여자의 후손의 대가 끊겼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신 구원 계획을 어떠한 이유나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방해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연장하는 분도 아니시다. 방해받으시는 분도 아니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또 목적을 반드시 이룩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다른 씨, 바로 셋을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아벨이 죽고 나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른 씨가 누구냐? 바로 셋이다. 셋. 그죠? 그러니까 셋이 바로 뭐냐? 원복음을 계속 붙잡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 다른 씨가 누구냐? 바로 셋이라는 거예요. 아벨 대신에, 아벨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으로서 메시아의 줄기가 될 사람이죠. 그러니까 죽은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것이 셋이다라는 말은 원복음을 계속 붙잡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또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여자의 후손을 계속 대가 끊이지 않고 존속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가 강력하게 표현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구원 계획을, 목적을 절대로 중간에 바꾸시지 않으신 분이고 끝까지 완성시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 바로 셋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4장 26절에 보면 셋과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을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과 그의 아들들은 에노스, 그 다음에 에노스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서 메시아를 보내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원시 복음을 믿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둘째 아들 가인을 잃었을 망정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이 바로 셋이다. 그래서
원복음을 계속 붙잡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셋도 그의 후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통해서 셋은 분명히 원시복음을 믿고 원시복음을 의지하며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가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의 자손 얘기가 나오죠. 자, 형 가인과 동생 아벨. 가인과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과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비록 범죄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가 되는 죄를 가지고 들어온 장본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전해주신 원시복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었다. 그 다음에 그가 자기 아내 이름을 모든 생명의 산 생명의 어머니라고, 그래서 여기서 생명은 조회인데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받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이름 지어진 것을 통해서 아담이 원시 복음을 믿었구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얻은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동일하게 원시 복음을 전하고 원시 복음을 설명해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큰 아들 가인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동생 아벨만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원시복음을 믿고 제물을 드린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받지를 못했죠. 자, 그런 그 가인의 후손이 어떻게 됐을까? 한마디로 여기 보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장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중요한 숙제는 뭐냐? 죄인된 인간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이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인데, 이 본문에서 보면 가인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 하나님을 떠났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성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에고센트릭한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자,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한 일을 보니까 한 성을 쌓고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자기 자녀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다 그렇게 불렸죠. 그 다음에 그 후손 가운데 라멕은 두 여자를 얻어서 일부 다처제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되었고, 건축이나 목축업, 음악, 예술, 그 다음에 병기구 생산 등 인류의 세속 문화와 세속 문명이 발전되기 시작했는데, 이로써 인류의 세속 문화의 발전은 바로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세속 문화나 세속 문명은 원시복음을 믿지 않았던 가인과 가인의 후손에 의해서 발전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문화나 세속적인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편리함은 가져다 주죠.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장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5장을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족보가 나온다는 말이 참 특이하죠. 성경에 족보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담으로부터 10대 후손인 노아까지 계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옵니다. 자세하게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왜 성경에 족보가 나올까? 왜 성경에 계보가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첫째는 지금까지의 세계가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설 때마다 족보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를 총정리하고 그리고 종합해서 앞으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족보다, 계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 성경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을까? 족보는 마지막으로 등장한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이제까지 새롭게 전개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 끝에 기록되어 있는 새로운 인물, 그 새로운 인물로부터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4장과 5장을 공부하면서 이제 4장과 5장에 특이한 점이 좀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있겠어요. 첫째, 창세기 4장 보면 가인의 자손들이, 뱀의 후손으로 된 가인의 자손들이 성을 쌓고 각 방면에 각 분야나 문명의 분야에 조상이 되는 아주 왕성하게 번창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장에 보면 셋의 자손들, 바로 아벨이 죽은 후에 새로운 씨로, 다른 씨로 태어난 셋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게 문화나 문명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큰 특징은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연대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창세기 5장 21절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로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연대를 언급하고 있죠. 몇 살까지 살았다,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 계통, 뱀의 후손의 계통인 가인 계통은 누가 누구를 낳고만 있지 나이나 연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자,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렇게 나오죠? 아니, 제가 잘못 읽었네요. 4장 18절.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5장 18절이 아니고 4장 18절. 자, 에녹 얘기가 나오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난 얘기만 있죠. 그러나 셋 계통은 연대가 있습니다. 나이가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기회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장 2절에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헛된지를,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이렇게 말해 줍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비관주의 같았죠? 자,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밖에서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에는 아무리 원하는 것이 풍족해도 만족함이 없다. 그래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했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아야만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어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결국 뭐예요? 무가치한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아내로 삼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 성경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바는 없어요. 그러나 구속자적인 입장에서 이 앞뒤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 바로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셋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 바로 뱀의 후손인 가인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에서 아내를 삼았다. 근데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가 뭐예요? 원수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자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뱀의 후손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원시복음의 내용인데, 어쩐 일인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두 부류가,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하나로 합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합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자의 후손들이 뱀의 후손 쪽으로 합해지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으로 합해져야 될 텐데 거꾸로 여자의 후손들이 뱀의 후손 속으로 합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바로 세석화라고 얘기하고 타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선계지에서 보면 10명 정도 되는 기독 청년 가운데, 남자 청년 가운데 결혼할 때 무슬림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무슬림 청년 자매와 결혼을 하는데 7, 8명이 결혼할 때 10명 중에 7, 8명의 청년이,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 무슬림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버리고 무슬림 신자가 됩니다. 마치 여자의 후손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뱀의 후손 속으로 합해지는, 동화되어져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이, 그것이 바로 세석화요 타락입니다. 자, 세석화 타락을 뭘까? 세석화가 됐다, 타락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신앙, 하나님 중심 신학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에고센트릭이 되는 거죠. 자신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세석화요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고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이었다라고 5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가득했다 그러는데 전에 성경에는 관영하게 되었다.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시골에 돼지울간이 있었어요. 돼지울간에 들어가서 밥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돼지가 바닥에다 똥을 잔뜩 싸놔가지고 치우지도 않아가지고 그 주인이 밥을 주기 위해서 돼지울간을 들어간다. 그런데 똥이 가득 차서 어디 한 군데 디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관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서 어디 한 군데 디딜 만큼 깨끗한 곳이 없을 만큼 죄가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뱀의 후손과 결혼하면서 뱀의 후손 쪽으로 여자의 후손들이 뱀의 후손 쪽으로 합해진 결과가 뭐냐? 온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 다시 말하면 세속화와 타락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단은 살인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많은 여자의 후손들, 믿음의 사람들을 타락시키는데 이제는 무슨 방법을 쓰냐? 자폰이죠, 자폰. 말하자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섞이는 거죠. 결혼을 통해서 성적 결함을 통해서 섞이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세속문화입니다. 세속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야금야금 잠식해 들어간다. 자기들의 왕국으로 끌어간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는 특별히 세속문화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기독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기독 청년들로 하여금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죠. 자신들의 백성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말하자면 여자의 후손을 보호해야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계획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자기의 백성을 보호해야만 했죠. 그래서 홍수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홍수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의미가 뭔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백성들, 뱀의 후손을 심판하신 것이며 동시에 자기 백성을, 여자의 후손을 구원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7절을 보면 홍수를 땅에 일으킨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우리가 이제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고 또 듣게 되면 노아의 홍수 그거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만 하면 이건 한쪽만을 보는 것이 되고 후속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자의 후손, 즉 다시 말하면 거룩한 씨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서 메시아가 온 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만약에 여자의 후손이 다 뱀의 후손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뱀의 후손을 심판하면서 죄악 때문에 심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말하자면 여자의 후손을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세 지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겠다고 하는 이 원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뱀의 후손을 홍수로 심판할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명. 그럼 뱀의 후손 가운데 8명이 살아남았나요? 아니면은 여자의 후손 가운데 8명이 살아남았나요? 여자의 후손 가운데 8명. 다시 말하면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 8명 살아남았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자의 후손 가운데 8명이 살아남았다.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뱀의 후손은 다 멸망시켰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 8명을 구원해 주심으로 그 8명이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여자의 후손을 지켜주시고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양면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는 이제 창세기 6장 18절 구원 언약, 그 다음에 이제 노아에 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의 임하심이 노아의 때와 같았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떻게 해서 노아의 때와 같을까? 노아의 때가 지금과 같다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가를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던 사실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분명하며 얼마나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을 더욱 분명히 가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